오늘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안 보이시죠? 대부분 제게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독감입니다. 지금 독감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독감 가운데 걸리신 분들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은 자기 구역에 빠진 식구 챙기시고 중보기도해서 다음 주에는 꼭 함께 독감도 낫고 예배도 참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6절을 교독합니다. 16절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된 일일까, 그런 것을 한번 다시 깊이 한번 묵상하고 깨닫는 그런 분명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은 제목은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람이 우리에게 부탁한 일도 우리가 들어주려고 애를 쓰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지금 두 번째 주일인데, 특세 한 주간 동안 제가 새벽마다 계속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한 가지가, 어떻게 하면 이 2025년 새해 이 한 해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정말 기쁨이 될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기쁨일까? 이걸 놓고 한 주간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게 주신 깨달음이 있는데요. 말씀에 가르친 대로 살라는 겁니다. 말씀에 가르친 대로.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래서 구약과 신약, 여러분 66권인 줄 아시죠? 이게 1189장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1189장을 다 읽어보면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주님이 여러분 오셨다는 겁니다. 구약은 39권 전체가 누가 오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시작과 함께 복음서를 통해서 그 주님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오셨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성천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1189장 전체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구약은 전부 다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신약은 그 주님이 오셨다, 그 증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셔서 그냥 계셨느냐? 복음을 전하시고 고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한마디 남기신 약속, 내가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에 많은 그저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땅에서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우리의 부활마저도 확정을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복음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은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것이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을 여러분 갈릴리로 불러 모아서 마지막 명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8절,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19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죠. 자,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고 어떤 분들은 뭐 대부분 암송까지 하고 있을 거예요. 다 지식적으로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그 중요한 순간이죠. 하실 말씀이 너무너무 많았을 텐데 왜 그 많은 이야기들을 뒤로 하고 18절, 19절, 20절 말씀을 남기고 가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른 어떤 명령보다 다른 어떤 기록보다 이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보통 임종을 하실 때에 마지막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기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부모님들이 대부분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이 부모님들이 남긴 유언을 잘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한 4가지 안에 다 들어가요. 4가지 안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이러면요. 빨간 글씨는 여러분이 크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믿음 생활 잘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목사님을 잘 섬기고 진실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세 번째, 형제들끼리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아마 그런 이야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무떠한 주의 일을 너희들이 더 잘해야 한다. 아멘. 저는 대부분 부모가 우리에게 남기고 가는 유언들은 이 4가지 안에 그죠? 거의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이런 유언들을 남겼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근사님이 되셔서 교회를 잘 섬기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 근사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신 근사님은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잘 다녔는데 시집을 감과 동시에 신앙생활이 좀 흐지부지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한 주, 2주 교회 빠지다 보니까 정작 다니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잊고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어머니 근사님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근사님이었는데 딸이 시집가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딸의 신앙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우리 딸 옛날 신앙을 회복하게 해주죠. 옛날 신앙을 회복하게. 옛날 그 뜨거웠던 신앙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셨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갑자기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위독하게 되고 임종을 앞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위독하던 소리를 듣고 딸이 병원으로 갔을 때에 딸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딸아, 예수님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너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뒤에 이 애미는 이 애미 앞에서 네가 약속 한 가지 해라. 다시 신앙생활 잘 하겠다고. 그래서 이 애미와 함께 천국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딸의 약속을 받으시고 숨을 거두시고 편안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셨다고 제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딸은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집 가까운 교회로 출석하기 시작했고, 엄마처럼 주님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주셨던 그 귀한 근사의 직분을 자기에게도 주셨다고 그렇게 간증을 제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어머니가 남긴 유언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자식된 도리고 본분이라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유언이고 명령인 이 복음 전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2025년 여러분 새해부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핑계치 말고,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 뭘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주간 내내 새벽마다 여러분 위해서도 제가 기도하지만은요, 이 교회,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 한 해에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는가. 새해는 여러분 목사님들은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게 주신 놀라운 여러분 응답이죠. 그리고 확신입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실 것이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가장 주님의 큰 기쁨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올 한 해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전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든지 강단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선포되어졌을 때 정말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내가 잘 못해도 그 일에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건 너무 정확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콩 심은데 콩 나는, 팥 심은데 팥이 나는 걸 의심하는 사람 없죠.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기쁨인 교회를 찾으시고 그 교회에 영혼들을 붙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심고 거두는 놀라운 축복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정확하게 3단계가 필요하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이 3단계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갔어 이렇게 했는데요, 이 헬라어를 가지고 직역을 그대로 하면 가라, 그리고 나서, 가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가야만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다? 역사가 있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되는 거예요. 갔어 여러분, 씨를 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여러분 앉아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는 더더욱 없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든지 거부하든지 복음을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주일 5일 앞으로 여러분 전도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각 자기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 복음 전하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아멘 해놓고 안 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깨닫는 하나의 분명한 그게 답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부담감이에요. 부담감. 내가 가는데
전도지를 뿌렸는데, 아니면 누군가를 붙들고 차 한잔 대접하고 전도를 했는데, 그것을 바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이런 응답이 올까 싶어서 두려워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두려움입니까? 그건 영광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거부당하는 것은요, 내가 무슨 쪽팔린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깨지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영혼이 있다면 어쩌실 거예요? 그러면 100명에게 이야기했는데 한 명만 여러분이 건져도 그게 실패인가요? 성공인가요? 그건 성공이에요, 여러분. 하지 않으면 한 명도 건질 수 없는데 10명에게, 50명에게, 100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그래, 나도 그 교회 가고 싶었는데 나보고 아무도 교회 가자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 갔다, 이러고 싹 여러분 따라오면요, 그 사람은 여러분이 건진 것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에 왜 못할까? 우리가 전도의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 많은 분들이 계신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을 꼭 내가 교회에 데려와야 된다, 이런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의 결과는 누구에게 맡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성령님께. 전도의 결과는 성령님께 맡기고 우리는 가서 뭐만 하면 된다? 전하기만 하면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죠.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가서 전하고 내가 가서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는 이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의 원리를 보면요, 씨를 뿌리는 것은 누가 합니까? 농사 짓는 사람. 씨를 뿌리는 것은 농부가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뿌린 씨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거두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이죠. 자라게 하시는,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를 내가 거둬야 된다는 이 부담감을 가지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것을 가서 그저 만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뒤는 택한 백성을 거두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일을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가 거부당하거나 무시를 당하면요, 어쩌나 하는 이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저와 여러분 가서 뭐만 하면 된다? 전하기만 하면 된다. 뭐 어렵습니까? 지나가는데 여러분 전도지 몇 장 주머니에 있다가 턱 주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끝내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말 못해요? 무엇이 끝내줄까 싶어서 궁금해서 오도록 만들면 되지. 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끝내줍니다. 끝내줍니다. 그러고 주면 돼. 버리면 여러분 뭐 어쩔 거예요. 그건 그 사람 복이 없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 가운데 택한 백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140년밖에 안 됐지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들,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을 했냐 따져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종교심이 특별한 나라. 한국 사람은요, 교회를 안 나와도 뭘 믿어도 믿어야 돼요. 심지어 달림을 믿어도 믿는다는 겁니다. 정한수 떠놓고 여러분 그 물에 비친 달림을 보면서 비는 거예요. 달림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달림이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온몸을 그 새벽에 추운 새벽에 온몸을 정갈하게 씻고 달림에게 비는 이런 신앙이 있는 나라가 어디다? 그게 여러분 한국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제대로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나라. 그게 여러분 이미 증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더 이상 핑계치 말고 가서 뭘 하기만 하면, 전하기만 하면, 그 뒤는 누가 일을 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따라 품은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가 거부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놓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탄이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못 전하게, 네가 전한다고 그 교회 따라오겠나? 네 전도자 한 장 준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겠나? 이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을까요? 이런 마음은 사탄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이미 성도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줘서 아예 복음 자체를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누가 역사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근데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 그 영혼을 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요, 가르치고 훈련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됩니다. 제가 우리 작년 이야기지만 그죠? 피택자들 14명을 한 5개월간 같이 훈련을 해봤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본인들도 아마 느낄지 모르겠어요. 훈련하기 전에 자신들의 모습하고 5개월 뒤에 훈련을 끝내고 자신들의 모습하고는 제가 볼 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로 삼는다는 것, 이건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훈련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제자가 되는데요. 마찬가지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복음을 다시 전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죠? 우리 오늘 정장로님 기도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제자의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종교인 정도의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고 또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만족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 기독교 여러분 셀럽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이런 여러분 연구소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거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 교회 70%는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모른답니다. 전도해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고 내가 교회 주일마다 열심히 가고 내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대로 헌금하고 그래서 살면 되지 꼭 내가 가서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맞나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건 여러분, 이게 누구의 전략 전술일까요? 이게 사탄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어느 사이에 우리는요, 과거에는 복음 전하여야 된다는 이게 사명인 줄 알았어요. 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 전해도 복음 전해야 된다고 아멘을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내가 못 전해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박수를 쳐줬습니다. 복음 전하는 분들을 귀하게 여겼어요. 복음 전하는 교회를 당연한 교회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러 나가는 사람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지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사랑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이 현실 때문에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점점점 여러분 성도의 회집수가 적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누가 그걸 가르쳤습니까? 아무도 가르친 적 없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문화와 환경과 모든 매체를 통해서 사단이 여러분 우리를 갖다가 정말 해이되게 풀어놨다는 너만 잘 믿으면 되지. 이건 성령의 음성 아닙니다. 네가 받은 은혜를 너를 통해서 뭐하게 된다? 흘러가게 해야 된다. 복음에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들로서 복음에 진 빚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갚아야 된다. 이게 성령의 음성이죠.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은요,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말합니다.
그리고 좀 더 멀리는 그저 울산을 넘어서 5대양 6대주 땅끝까지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4대 목표는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이웃과 지역을 그리고 광역시 울산을 여기는 여러분 가까운 이웃이 좀 더 먼 이웃은 누굽니까? 통일될 한국 그리고 여러분 5대양 6대주를 향하여서 그것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함께 동참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그게 품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4대 목표를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잊어버린지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어디를 보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전 트립 보내려고 우리 초등학생들 졸업하고 중학생, 고등학생 졸업하고 그리고 방학때 같은 데 아이들 시간 내고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정말 앞으로 복음 전하기를 위해 힘쓰는 그런 꿈이 있는 아이들은요. 교회가 부모가 책임을 지고 이 아이들을 어디 보내야 됩니까? 선교지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주일마다 오후마다 여러분 커피 마시고 앉아있는 것 좋고 오입에 마치고 어디 가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기간에 여러분 차례가 돌아오면 전도지 들고 나가서 여러분 가까운 곳에 가서 전도지라도 한번 뿌리고 전도용품과 함께 뿌리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을 붙이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가 입 떡 벌리고 하나님 교회에 교인들 좀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에 여러분 교인을 보내주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울산을 넘어서 가까운 여러분 이웃 그리고 가족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울산을 넘어서 우리가 돕는 미래 자립교회 그리고 우리가 돕는 선교사들을 향해서도 중보기도와 물질과 후원으로 복음을 전한 이 일도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돕는 미래 자립교회와 선교지를 위해 중보기도하며 후원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귀한 사명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주님의 이 마지막 명령에 순종해서 이웃과 민족을 제자로 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구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데요. 세 번째 단계는 가르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르쳐서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지키게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서 제자 삼은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게 그게 또 다른 뭘 만드는 겁니까?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 당신의 이 마지막 명령이면서 소원이고 심지어 유언으로도 표현이 되는데 이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사역을 부탁을 했습니다. 주님의 여러분 마지막 명령이면서 소원이고 유언인 이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사역을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제자들은 사자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톱날에 온몸이 잘려서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간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죽어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죽음과 그들의 제자 삼은 또 다른 제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졌습니다. 결국엔 여러분 이 복음을 핍박했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 삼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300년 동안 300년이 지나고 그런 일 313년에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397년에 기독교가 로마에서 국교가 됐다는 것은요. 그때부터는 기독교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 핍박을 당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황제 숭배 안 한다고 여러분 전부 다 죽이던 그 로마가 결국은 여러분 로마의 모든 실권자들이 로마의 모든 황제로부터 왕비에 이르기까지 다 복음을 받고 예수 믿는 여러분 황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기적 같은, 그래서 스스로 황제 숭배는 여러분 그게 1계명, 2계명을 다 어기는 줄 알고 황제 숭배를 스스로 황제 자신이 거두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국교가 되었다는 이야기. 기독교가. 놀라운 일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음이 주님의 명령과 소원을 깨달은 또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여러분 전해졌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전한 지 140년 됐어요. 네, 놀라운 일이죠. 이 한국이 여러분 미국 빼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미국 빼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놀랍게도 한국에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미국의 큰 교회들 10만 명씩 되는 교회가 있어도요 60만 명이 되는 교회가 있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분리를 해주어도 여의도 순복음 자체가 30만이 넘는 성도를 데리고 있어요. 한국은 여러분 사실 놀라운 종교성과 복음이 있는 나라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이 먹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게 한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우리 역시도 그죠. 그렇게 복음을 받고 복음의 정말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복음의 진 빚을 갚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아니면 여러분 누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복음의 여러분 능력과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아니면 누가 죽어가는 또 다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복음을 전할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여러분 교회, 복음을 전할 성도는 먼저 구원을 얻고 정말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밖에 다른 사람들은 없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것은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믿지 않는 내 남편 복음 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내 자녀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웃들, 직장 여러분 동료들 다 누구에게 맡긴 사람들일까요? 먼저 복음을 받은 여러분에게 맡긴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돌아보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복음 전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고백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분명한 약속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냥 우리가 끝날까지 있는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성도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누굴 보내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을사년이 이미 시작되었고 새해 둘째 주일입니다. 올해는 나 자신의 기쁨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 사실을 한번 다시 생각하고 우리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합니다. 올 한 해는요, 우리가 전념해서 정말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한번 되어보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